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지만 특별히 올해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2026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총 5군데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축 지역에 위치한 돈녀이 교회와 인근 뜨러베아톰 교회, 또 캄뽕 츠낭에 위치한 테바뜨리어 작년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한 뿌레이웽에 위치한 덤낭러 뜨러티웃 교회와 우리 프놈펜에 위치한 새기쁜 교회, 이 총 5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특히 프놈펜에 있는 새기쁨 교회에서는 청소년 사역과 노방 전도를 진행하였고, 그 외 나머지 교회들은 노방 전도, 어린이 사역, 또 어른 집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과 연계하여서 먼저 저희가 초등학생들 한 300~400명을 학교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먼저 율동 또 인형극 말씀 증거를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로 오게끔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특히 이번에 인형극을 학교마다 가서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평상시 오던 인형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이 와서 우리 담당하던 우리 단기 선교대원들이 어떻게 할까 또 당황할 정도로 많은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이 지역들을 돌아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는 곳마다 올해는 특별히 안전적으로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프놈펜에 모여서 이제 저희들 프놈펜에 건축 중인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센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17년도 임직하시는 분들의 임직 헌금과 그 외에도 주시는 목적 헌금을 모아서 캄보디아 땅에 선교센터를 건립하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일을 시작했지만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생겨서 중단이 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우리가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선교센터 건물은 저희가 3층으로 설계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설계 도면을 받아봤는데 직접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 가서 그곳을 보니까 3층만 해갖고는 얼마나 여름이 더웁습니까?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건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옥상에 지붕을 씌우는 이런 걸로 변경을 했는데 저는 그냥 지붕만 씌우는 줄 알았더니 미래를 생각해서 한 층을 골조를 더 세우고 지붕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4층이 넓고 좋은지 방문했던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뻐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저희가 건축하면서 저희 교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놈펜에서 있는 새기쁨 교회 20년 넘게 임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새기쁨 교회의 건축 헌금과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을 모아 가지고 함께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캄보디아 선교센터는 반절 정도는 새기쁨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고 나머지 반절은 거기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숙생활 또 사역자를 위한 사택으로 저희가 센터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즘에도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지마다 선교센터들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나면은 이 선교센터가
항상 활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교팀이 왔을 때는 센터가 필요하지만 선교팀 떠나게 되면 그 공간은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1년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간, 또 그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을 같이 짓고 우리가 선교 때는 잠깐 그 공간 빌려서 쓰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건축하는 캄보디아 선교센터는 1년 내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요, 또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진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 기숙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곳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선교센터,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건축이라 생각하여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올해 건축이 거의 지어진 이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내부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 이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그 마지막 부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부분을 이 19절과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19절에 하늘로 올려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며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마치는 것을 볼 때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 제자들은 복음의 끝마침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먼저는 함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20절 상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의심이 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험한 일들이 생깁니까? 나에게는 온갖 질병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가정에는
온갖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과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됩니까? 주님의 부재하심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그의 스승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블레셋과 전쟁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의하여서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할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을 받게 되니까 조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산을 하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그 조산을 돕던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힘겨워하는 그녀 아무 대답도 않다가 사무엘상 4장 21절과 21절을 보면 이르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충격받아서 죽고 법궤도 빼앗겠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조산하며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나서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법궤를 앞세서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내 남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남편도 죽고 법궤를 빼앗긴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할 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늘에 은혜를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나가 복음을 증거하셔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 선교 다 가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실 때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못 가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패기치는 것이 아니겠냐. 하지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단기 선교 이번에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들 내시고 우리가 먼저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표적 뒤따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0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 이 표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앞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도 하나님께서 표적이 뒤따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거라산 광인들, 사람들이 쇠사슬까지 묶어놨지만 그 쇠사슬 끌고 그 산에 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광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광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에게 들어간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을 왜 쇠사슬로 묶어놨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귀신이 들려서 도대체 통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 가서 마음 아픈 것이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 묶어놓은 겁니다. 똑같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처럼 지금도 통제가 안 되니까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온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다 쓰지 아니하고 7가지 이적만을 표현하는데 그 7가지 이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란 게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사도 요한이 세메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적이라 한 것은 그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시다라는 것으로 7가지 이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적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적지 않습니다. 7가지만 적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의 표시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표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이 같은 표적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체험이 있은 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면서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면 뒤따르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여 뒤따르는 그 표적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 확증하심의 은혜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뒤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뒤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첫 전도지인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름이 바보라서 조금은 의미가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라는 장소에 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또 바예수예요. 바보고 또 이 섬의 총독은 이름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름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섬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곁에는 바로 이 거짓 마술사 선지자인 엘루마가 있었다. 바예수라는 이 엘루마는 또 마술사니까 이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마술사가 선지자니까 총독 옆에서 온갖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리더들 옆에는 항상 이런 무속인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 옆에도 이 마술사가 옆에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총독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흔들립니다. 그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총독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술사 엘루마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적, 복을 주는 축복이 많지 보는 사람 눈을 가리는 것들은 대단히 제한적인데 바울 사도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못 믿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못하리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니까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라본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서기오 바울을 못 믿게 하던 마술사 눈 머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가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뒤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주의 말씀 붙잡고 살 때 세상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닙니까?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겁니다. 왕이여, 이 모든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어느 분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대결을 하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을 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흔쾌히 받아들여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기 신 이름 부르면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됩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기도해도 응답 안 되니까 성경을 보면 자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칼로 몸에 그으면서 피 흘려가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을 안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그쯤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그 주변을 도랑으로 팔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 곁에 도랑 파서 물을 부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꼼수 부리는 것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딴말 못하도록 도랑을 깊게 파서 물을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불을 못 붙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핥아버렸다. 여러분, 진정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뒤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요즘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확실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셔서 말씀 확증하심의 은혜를 받아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